안녕하세요. 온유아빠 송점치 목사입니다. 우리가 안에 주님을 따르며 추구하며 부르면서 살잖아요.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믿고 사는 최종 목표는 결국 영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기쁨과 그다음에 주님의 뜻이 늘 함께 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이잖아요. 우리 영을 따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구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 안에서의 연합을 주님은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려 그러면 반드시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분리가 안 되는데 영을 따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영의 인격과 그다음에 내 생각과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정이죠. 욕정. 그다음에 사망이 분리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영과 연합하고 영 안에 있어서 따라 살 수 있냐고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실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죄가 멈춰지지 않으면 사망이 두려움을 늘 따라 살거나 욕망을 따라 늘 살면 우리 영은 안 편하거든요. 양심이요. 우리는 마음이 안 편해서 결국 교회 나왔고, 마음이 안 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마음이 안 편해서 죄를 진정으로 떠나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기를 원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안 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내가 다른 대상자를 따라 살고 생각을 하면 우리 감정이 안 편하듯이 두려움이 늘 있고 껄끄러움이 늘 있듯이 결국 우리 죄가 안 끝나면 우리는 영이 편치 못하거든요. 또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요 물론 늘 악이 우리에게 있고 그다음에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의 양심은 안 편합니다.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만, 영과 연합이 돼야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우리가 내 대신 예수를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과 내 생각과 몸이 이렇게 분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 영을 알아야 하고 영의 인격을 알아야 하고요. 내 생각을 알아야 하고 내 자아죠. 내 자아를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몸 안에는 원함이 있거든요. 정욕이 있습니다. 욕정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살면 양심에도 두려움이 오고 감정에도 두려움이 오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인격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능력으로 분리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나를 보고 있더라. 그 다음에 그냥 싹 능력이 와갖고 내 영과 hum을 분리해버렸다. 그건 은사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인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물론 우리 안에 능력으로도 계시지만은 인격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이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인격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내 자아와 그다음에 내 육체를 인격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정욕, 몸에는 원함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습니다. 이 정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정욕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고 알아서 안 따라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요. 그냥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몸 안에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정욕을 모르다 보니까 또 우리 육체는요, 원함이 이루어져서 평안하고 안식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다분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과 하나를 이루어서 사망과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물론 육체는 우리가 돈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욕심으로 돈이 있는 거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욕망에 끌려 이룬 거하고 또 내가 마음이 깨끗한 마음에서 이룬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면 우리는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정욕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떼놓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떼놓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마음에서 육체 안에 있는 원함을 떼놓고 멀찌감치 볼 수 있는 마음 안의 문제입니다. 또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가 따라서 두려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뭘 할까 확 두려움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정욕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따라 살면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바울은 또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과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욕. 그러니까 바울은 또 로마서 6장에서요. 우리 주님이 정과 욕심이 있는 몸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가 되셔서 옛사람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옛 감정을 영안에서 끝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질도 나고요, 남도 비판을 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또 살인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남을 저주도 하고, 또 정욕을 이루어야 되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온갖 정욕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 육체를 보면요, 정욕을 보면요, 참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무섭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정욕하고 우리 마음이 연합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욕을 모르는 겁니다. 그 인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양심에는 참소가 오죠. 그러니까 그냥 양심을 딱 지워버리고 율법으로 살아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양심에, 그렇게 되면 양심이 하인이 맞아져 버리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아는 우리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아 안에서 물론 우리 생각이 악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면 그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자체가 선할 수 있거든요. 선해요. 선한 생각을 추구를 한단 말이죠.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또 뭘 지키겠다 다짐을 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신념과 철학과 종교와 자기의 의견과 지식을 따를 수 있어요. 선한 지식을 따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것을 로마서 7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을 바울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짐을 안 하고요, 자기 신념이 없으면 남을 용서할 수 있지만, 신념이 강하면요,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내 신념의 선한 생각대로 남이 그걸 살아주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요, 우리가 강함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라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면요, 마음이 악해지면 마음에 양심에 참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인격도, 그러니까 늘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 그 인격 안에 거하고 그 평강 안에 거하면 그에서 내가 내 자아를 보고 내 생각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또 내 육체를 떼놓고 분리하여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를 좋게 여기서 자아하고 연합하면요, 자아를 절대 우리는 못 봅니다. 못 보면 물론 계속 두려움이 오고요, 강함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결국은 영을 따라 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해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편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떼놓지 못하고 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합시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은사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은사적으로는 확 내 몸에 구더기가 있다, 아니면 내가 확 천장에 올라가서 영이 내 육체의 더러움을 보고,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라면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20장이죠. 우리의 영은 몸의 등불이다. 몸을,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몸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이죠. 주님의 인격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인격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셨을 때 주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나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몸이 욕망이 됐잖아요. 정욕이 됐습니다.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과 감정에 늘 두려움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좀 선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우리 양심에 있으니까 우리 자아로 생각으로 선한 것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사망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망이. 두려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요.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감정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은요. 몸의 욕망을 이루려고 덤벼들어요.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망이 원수죠. 근원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몸 안의 욕망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음을 갖지 못하냐. 사망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욕망에 끌려 살게 만들어버리고 또 근심과 걱정 안으로 넣어버려요. 또 사망이 자아네. 그러니까 선한 자아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잘난 자아는 잘난 또 생각은 자기 철학과 주장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신념과 자기가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전통을 생각해서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종교 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아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아가 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죠. 영광의 풍성하신,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하신 이 말씀은 뭔 말이냐라면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보였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나타난 거거든요. 영광이 나타나신 거죠. 풍성은 뭐냐라면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영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속사람에게 이르게 하시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망에 늘 사로잡히니까 자아를 사용해 살아버리고 몸의 욕심을 따라가 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이 감정과 양심에 오는 두려움을요, 철저히 영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요, 마음으로 영도 따를 수 있고, 마음으로 자아도 볼 수 있고, 안 따라갈 수 있고, 욕망도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늘 영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영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으셨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안에 영과 함께 영을 믿고 영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얼마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고, 또 그 다음에 은혜가 늘 공급이 있고, 늘 주님 마음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려 그러면 우리는 분리돼야 되고, 분리돼야 되려면요, 영의 인격과 자아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은요, 욕망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걸 분리도 못되게 하고, 딱 사망과 껌딱지가 되게 하고요, 욕망과 껌딱지가 되게 하고, 자아와 껌딱지가 되게 해가지고요, 우리 양심도 무뎌버리게 만들고, 우리 자아도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못 가지게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사망을 놓치지 말라고 늘 설교를 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합시를 하지 않고 영의 능력이 일하시도록 사망을 우리 감정이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망을 질 때, 죽음을 질 때, 힘든 것을 질 때 영이 언제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평강으로 채우시고요, 마음이 독립하게 하시고 영이 독립하게 하셔서 마음이 자도 안 따라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육체도 안 따라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안에 능력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예.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 속에는 생명으로 따먹고 조성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가득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의 영의 인격을 주입을 시키시거든요. 생명과를 주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주님의 인격이 계시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생명과입니다. 그것과 반드시 동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육체에 젖어들거든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지. 이걸 꼭 오늘 말씀을 나눔을 되새겨서 깊게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